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했던 우리 어메이징 기도회가 이제 약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또 앞으로 남은 기도의 일정을 우리가 해갈 때에 이제는 기도의 꽃이 아니라 응답의 열매를 또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꽃은 때가 되면 피어납니다. 하지만 꽃이 열매가 된 다음부터는 과수원치기는 더 바빠집니다. 꽃은 그냥 은혜로 피어지는 거라면 열매도 은혜로 맺혀지지만 그 다음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새끼 손톱만한 열매가 또 커지고 또 무르익어지고 충분한 가치가 있을 만큼의 열매가 되어질 때까지는 끊임없는 관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세품부지에 50주년에 심겨졌던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약 100년 된 모가나무가 그래도 이게 열릴까 했는데 요즘이 한참 모가꽃이 피었습니다. 모가꽃이 지고 나니까 모가가 열렸어요. 한 새끼 손톱 지나서 엄지 손톱 정도 됐을 때에 제 기억에는 한 40-50개가 열려져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제법 어떻게 이렇게 열려져 있냐 참 대견했는데 작년에 좀 가물었습니다. 작년에 가무니까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마철 돼서 비가 오니까 그때까지 견디었던 것들은 그래도 좀 막 커지더라고요. 또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열렸던 한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떨어지고 한 20개 정도가 열려져 있었어요. 근데 20여 개가 옮겨 심기 첫 번째 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주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 초등학교 여자 한 3, 4학년 아이 주먹만큼 되는 크기의 모가가 가을까지 달려져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이게 좀 노랗게 익을 때까지 좀 달려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늘 하는데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좀 따서 여기 교회에다 장식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다 떨어졌어요. 나무에 있는 것을 딸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그냥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수원 농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과수원뿐이겠습니까? 밭농사도 마찬가지죠. 또 벼농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꽃이 필 때까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꽃이 열매가 된 순간부터는 농부는 바빠집니다. 신경 써야 되고 때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됩니다. 기도의 꽃을 50일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언가 되게 하시는 응답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응답의 열매가 거둘 때까지 기도하며 가꾸고 또 땀 흘리고 사랑과 관심을 쏟을 때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영광과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다시 한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제와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어제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언제인지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그냥 다만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다.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결혼을 채워지는 그런 조직이 재정비되는 것까지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오순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열흘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6월절로부터는 오순절이고 50번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는 이때에 여전히 이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하였고, 그리고 조직이 재정비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교회가 교회로 탄생되는, 예루살렘 교회로 해산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이때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그 집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120여 명이 기도했습니다. 조직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전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자세히 보십시오. 1절이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언제 있었느냐? 모였더니.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여전히 모였더니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재정비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인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겠죠. 아니, 기도하지 않고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0여 명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자, 몇 절 보시느냐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들이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자, 다시 또 하나 생각하십시오. 베드로 또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셨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또다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 먼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경험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도 받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아멘. 그 주님 말씀 때문에 갈릴리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비경제적입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그냥 행하시지.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기서 충만하여서 거기서 시작해도 되죠. 근데 주님은 굳이 갈릴리. 여러분, 마가 요한의 집이 다락방을 내놓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한다면 이 비용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 물가도 다 훨씬 비쌀 겁니다. 거기는 객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굳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기도해라. 여기 떠나지 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 여러분,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주님 그 마음 알겠고요. 그냥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각각 성령 충만함 주시면 갈릴리에서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면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다 같이 이곳에 모여 있을 때에, 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 사람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더라 이 말이죠.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지만 사실 이곳의 핵심적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땅 끝을 향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의 가정이 참 많은 희생을 했어요. 120여 명을 섬겼어요. 이날이 되도록. 아니, 이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날 이후로도 그 가정의 다락방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져요. 한동안 말이죠. 자,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오순절을 지키고 또 나름대로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모였겠죠. 근데 여기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들의 언어로 들리어지는 이 방언의 역사를 보게 되고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니냐. 8절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야, 어떻게 각각의 나라의 각각의 언어들로 들려지지?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말을 들었던 이들이 흩어져서 이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토양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언제 이르는지 그거 너희가 알 바니다. 왜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합니까? 언제 독립합니까? 그 회복과 독립을 주셔야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너희가 알 바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배경사입니다. 배경의 역사. 성경의 배경의 역사를 배웁니다. 성경의 배경의 역사. 성경의 배경, 신약 성경 배경사, 구약 성경 배경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 배경사를 배우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장면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말 그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이 잘 정비됐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공용어로 통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어에서 다
아주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어졌습니다. 각 나라들이. 바울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들을 따라서 각 도시로 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언어의 공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래서 짧은 시간, 바울의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다. 아마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지 않았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각 나라, 각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너희가 알 바니다. 다만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 증인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법과 제도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만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만 집중해라.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기도회 100하루를 작정하고 오늘까지,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시작했던 분들이 많이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80명대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함께 모여있던, 기도했던 것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한 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멀리서 또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입원한 상태에서 또 새벽에 나오는 분도 계셨고,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적인 그러한 은혜, 또 개인의 삶에 대한 응답의 은혜가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한 다다음 주 정도에는 세품위원회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마닐라 중앙교회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세품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열매는 맺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고 땀을 흘리면 그 모든 열매를 거두는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뿐만 아니라 범사에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 필요한 분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가정에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의 진로, 진학, 또 육체의 강건함,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매일 찬양단, 뷸라 찬양단 새벽에 나와서 좀 더 빠른 시간에 와서 준비하고 헌신한 우리 찬양단이 있습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또 PPT 자료를 날마다 준비한 또 이 방송이 진행되도록 수고한 형제도 있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순서 맡아서 순번이 되어지면 안내해 주셨던 안내해 주신 분들, 또 특송해 주신 분들,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또 서로 피차에 힘이 되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또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냐면 지금 계신 자리에서 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한 가지를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